소리 들려요? 네. 인고의 1시간이 지났습니다. 좌선 처음 해보신 분 1시간. 아이고, 생각보다 많이 해보셨네요. 혹시 여기 보현사에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어이구, 많이 처음 오셨구나. 예. 그 뒤에 애기 왔던데 어떻게 이런 고양이 자리에 와가지고 나 같으면 안 올 텐데 놀아야지. 그래요. 여튼 이제 해종 스님하고 여기 주지 스님이었던 해종 스님하고 이제 저는 이제 같이 기본 선언에서 정진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서로 되게 막역한 사이예요. 왜냐면 저희가 2007년부터 만나가지고 7년이니까 햇서로 15년, 16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같이 정진해가지고 해종 스님이 저보다 이제 한 기수 6개월 선배님이세요. 기본 선언 기수로 따지자면. 근데 이제 워낙 그 기수하고 저희 기수하고가 워낙 잘 지내가지고 허울 없이 잘 지내가지고 저희들은 굉장히 좋은 도반 우애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수년간 알아오니까 서로 이제 불편한 게 없죠. 불편한 게 없고 서로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저번에 해종 스님 서울에 원찰이 없으신 분들 또 이제 수행을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보현사에 가셔서 해종 스님의 왕래하면서 이제 지도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좀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전에 들어가지고 그만큼 제가 해종 스님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제가 믿고 또 존경하는 이제 도반 스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했던 것이고 아마 직접 해종 스님을 경험해 보신 분들께서는 제가 왜 이런 추천을 하게 됐는지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아시고 직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좌선 힘들지 않으셨어요? 보살님. 힘들었죠? 예,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이쪽 보살님은? 힘들었어요? 저는 어땠을까요? 예? 저요? 좀 별로 느낌 없더라고요. 저 1시간 자선 얼마 만에 해본 줄 아세요? 2년 반인가? 좌선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법문을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좌선을 통해서 선정을 닦는 과정이 맞아요. 기본적으로 맞는데 이것도 나중에 익어지면은 좌라는 형식에 굳이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나중에 뭐 제가 경험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좌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좌선을 언제부터 했냐면은 26살 때부터 했어요. 26살 때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몇 년 했냐면은 19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저도 정진한 지가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나이는 이제 물론 이제 세납은 저의 나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44살입니다. 그러니까 20대부터 정진을 해와가지고 사실은 좌라는 게 되게 익숙해요. 익숙하고. 근데 제가 잘했겠어요. 맨 처음에 어거지로 앉았죠. 하루에 10시간 앉겠다고. 6시간 앉고 막 학생 때 6시간씩 앉았어요. 보통 행선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수행을 제가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어거지로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 과정들도 참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게 되기도 하고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막 앉으면서도 막 몸도 불편하고 막 생각도 왔다 갔다 하고 졸리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저야 뭐 안 그러겠어요. 예전에 뭐 그랬으니까. 근데 요즘엔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똑같아요. 말할 때랑 앉았을 때랑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좌를 하면서도 정진을 하면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밖에서 차 소리가 계속 난단 말이에요. 제가 왕 하기도 하고 저 사실 저 온풍기 저 히터에서 막 소리가 징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디서 찰칵찰칵 소리 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선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선원에서도 정진하다 보면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선원에 이를테면은 우리가 벌들 같은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파리 같은 거, 큰 파리 같은 애들도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도 이제 여기는 유리인데 저희는 이제 창호지로 바른 문에 그 벌들이 탁 하고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고요한 선방에서 스님들 10분, 20분 정진하고 계신데 벌이 탁탁 친단 말이야. 그러면서 벌 치면은 그게 주기적으로 친단 말이야. 탁탁 치면은 이게 소리가 크잖아요. 고요한 선방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스님은 일어나셔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이제 문 밑장이 열어줘가지고 이제 벌이 나가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탁탁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저렇게 벌이 스님들 지금 깨어있으라고 저렇게 법문을 해주겠구나 하고서 탁탁 하고서 온몸을 던져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은 문빗장에 온몸을 던지는 거예요. 탁탁 치고 있으면서 야, 저렇게 벌도 이렇게 법문을 해주고 계시네. 스님들 깨어있으라고. 근데 아니 나 정진하는데 저 벌이 자꾸 시끄럽게 하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건 맞지는 않아요. 사실은. 맞지는 않고 실제 저게 법의 소리를 들려야 돼요. 법의 소리로. 그냥 생각. 아 저렇게 법문해 주시네. 그런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탁탁 하면서 그렇게 법의 소리로 들리게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그 주변에 소리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그것이 불편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오게 됩니다. 차 소리 지금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빵 소리도 나고 저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도 좋아요. 나를 깨우려고 저렇게 차마저도 저 무정물마저도 빵 해주는구나. 그렇게 내가 체감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받아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여러 신도님들이나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서 당신들만의 공부가 익으신다면은 그 모든 경계들이 사실은 좀 법으로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우리는 사바세계에 사는 거 아니에요. 법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법의 세계. 법이 펼쳐지고 있는 여기가 극락세계인데 나에 갇혀 있으면은 나의 생각과 관념과 집착과 존재감, 실체감에 갇혀 있으면 여기가 사바세계예요. 근데 전체의 시선으로 깨어있는 삶으로 살게 되면 여기가 사실은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인데 똑같은 세계예요. 그러나 갇혀있느냐 벗어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빵 저게 깨어나라고 막 해주는 거예요. 버스가. 저걸 소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해종 스님과의 인연도 있지만은 저와 오래된 인연의 스님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기본선언. 기본선언이란 코스가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조계종에서 비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교육과정 4가지 중에 하나를 거쳐야 돼요. 그 중에 뭐 이제 강원이 있겠고 해인강원, 통도사 강원, 수덕사 강원 이런 게 있겠고 승가대가 있겠고 동국대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선언이라는 코스가 있어요. 기본선언 처음부터 선정진을 하려고 목적을 한 스님들이 그렇게 출가자들이 모여가지고 정진하는 곳이에요. 해종스님도 저도
좀 이따 말하게 될 제 도반 스님도 같이 기본선언 코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학생 때 정진을 했었어요. 하루에 6시간씩 정진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 이거 정진해서 깨달아야 되겠다. 자유 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굉장히 크게 세웠어요. 지금은 제가 여유있게 말하지만 예전엔 몰인정했어요. 아마 해종스님 아마 저를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얼마나 몰인정했는지. 근데 처음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차없이 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살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도반 스님 하나 얘기를 할게요. 제 친한 도반 스님이 해종스님 말고 다른 분이 계세요. 이 스님이 출가하러 오셨어요. 제가 해인사에서 행자 실장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실장. 반장은 아니고 그 밑에 실장이었는데 도반 스님이 온 거야. 이제 더벅머리로 왔지. 머리 길러가지고 막 등치가 막 이래. 키는 작은데. 그래서 막 해가지고 속복이라고 불러요. 세속의 속자에 옷복자 해가지고 속복님이라고 부르는데 속복님이 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해인사는 바로 온다고 머리 깎여주지 않습니다. 3000배를 해야지만 머리를 깎여줘요. 그전엔 속복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온 거야. 그래서 속복님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고서 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하고 3000배를 마치고서 이 도반 스님이 마치고 난 뒤에 머리를 깎아주는데 보통 행자 반장이 깎거나 원주 스님이 깎아요. 원주 스님이 먼저 깎아야 되는데 일이 좀 있으시면 행자 반장이 깎는단 말이에요. 근데 행자 반장도 일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깎았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깎아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이 말 들어보셨어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 깎아요. 마하스리로 혼자. 근데 이 말 뜻은 뭐냐면은 제가 알려드리는데 내 스스로 머리를 깎고 이렇게 머리 민다고 해서 내가 중이다, 스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깎아주고 지도, 교육해주고 수비시켜줄 수 있는 스승이 있어야지 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혼자 머리 깎고 나 스님이다, 중이다, 스님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건데 그만큼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승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제 도반스님이 왔죠. 그래서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우리 도반스님이 9살 위에요. 큰형님이에요. 큰형님.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속복님 뭐 하다 왔어요? 하니까 저 일하다 왔는데요. 하니까 뭐 그렇게 고급한 일은 안 하가 보여. 그래서 어디 막노동?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분이 언짢았어. 막노동과 같은데 하니까 알고 보니까 절의 부처님 개근불사 그거를 하시면 나름 굉장히 불사를 하시다 보는데 막노동 같은데 이러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머리를 깎아주면서 제가 이게 머리를 깎아줬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속복님 그 중은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깎아주니까 앞으로 나를 은사처럼 생각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만 스님이 속으로 세상에 이런 재수없는 놈이 없나. 나이도 10살 가까이 어리는데 제가 그런 말을 막 내뱉어 버리니까 뻔뻔하게. 그러니까 도반 스님이 그때 당시에 저를 엄청 재수없었대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 놈의 시끼가 이거 뭐 형님한테 큰형님한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중에는 이 도반 스님하고 제일 친해졌어요. 지금도 막역한 사이입니다. 지금 수도함에 있어요. 제가 수도함에서 원래 관음정 기도를 보는데 지금 수도함에 잠깐 왔는데 지금 저 대신 관음정 기도 보고 있을 거예요. 기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친해져서 도반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정말 재수없었다 그때.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뻔뻔한 거죠. 더. 혹시 아냐고. 전생에 내가 스승이었을지. 내가 일부러 내가 그냥 나온 소리겠냐고. 나도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 않겠냐고 하고 막 지금은 웃어졌겠지만은 그런 도반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뻔뻔하게 됐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막역하게 잘 지내고 있고 되게 공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수행 경험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지만 도반 스님이 한번 최근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항림사의 5등 선언에 용맹정진 3년 결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3년 동안 용맹정진 한다면 뭐냐면은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잠자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18시간 정진하거든요. 6시간은 뭐냐면은 3시간 정도는 뭐냐, 밥 먹는 거,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뭐 나머지 3시간은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 시간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앉아요. 18시간. 그러니까 이거 보통 정진이 아니거든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다가 이제 도반 선생님이 이렇게 뭐 이제 나오고서 나중에 저를 처음 만났어. 저를 처음 만났는데, 도반 선생님이 제가 한 말이 약간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사성자에도 속지 말고, 팔정도로도 분별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반 선생님이 솔직히 그랬대요. 얘 미쳤나? 원제가 미쳤구나. 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사성제 팔정도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기본의 어떤 법인 거예요. 법. 수행 방식인 거고. 근데 사성주에도 속지 말고 팔정도로도 분별 말라. 이런 말 하니까 되게 상태 안 좋게 봤대요. 저를.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좀 사람 가래가면서 해요. 좀 들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그걸 입에 불자 되셨는데 뭐 6개월 한데 사성제에 속지 말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도반 스님은 수준이 되니까 이 말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 하고서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 제 법문을 많이 들어보시고 제 책을 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은, 본래 면목의 차원에서, 진리 근간의 차원에서, 공성의 차원에서 사성제에도 속지 말고 팔정도로도 분별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들을 만한 사람이 있을 적에, 그런 상황이 될 적에 그렇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 불교에 막 열심히 정지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사성제를 믿고 따르고 팔정도로서 열심히 수행하라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도반 스님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사성제 중에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바꿔요. 뭐냐면은 사성제 중에 첫 번째가 고성제라고 하죠. 보통 고성제. 세상은 모든 일은 고이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본래 성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본래 성불. 본래 완성돼 있다. 본래 성불되어 있다. 저는 그걸 더 믿습니다. 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래 완벽하고 본래 구제되어 있다. 저는 이것을 믿는다고 말해도 되고 계속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제란 말은 중생들 인연법, 그러니까 애별리고 뭐 이런 것들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거에 대한 자각, 고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수행을 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를 말씀하신 것이지, 고 자체를 벗어난다, 고 자체도 근원 없고 속성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안목을 얻게 된다면은 고성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했던 방편의 어떤 진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애초부터 고가 아니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고 구족되어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거를 아마 저희 법문을 많이 들으셨거나 아니면 제 책이라든지 뭐 강연 같은 걸 들으신 분들은 제가 한마디로 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눈앞이라고, 눈앞. 그리고 눈앞이 분명해야 된다. 제가 이 눈앞이란 얘기를 도반 스님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당시. 눈앞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눈앞이라고. 오로지. 그러니까 도반 스님이 그 당시에는 감이 안 왔대요. 도대체 이 원제 이게 무슨 소리라는 거지 하고서, 제가 뭔가 뭔 소리를 하긴 하는데 감이 안 왔대요. 잘. 왜 저런 소리를 하지? 하고서
근데 도반 스님이 지금은 달라요. 저와 이제 왕래한 지 몇 년 되고 계속 저와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앞으로 확 개압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마음이 편해진 거야. 훨씬. 도반 스님이 그런 말 하대. 예전에 죽는 게 두려웠대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그런데 눈앞으로서 이 진공으로서 텅 빈 자성으로서 이렇게 확 개압하게 되는 경우를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더 익어가다 보니까 이제 삶과 죽음의 일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게 돼요. 이제 죽는다는 일이. 근데 죽음이란 건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두렵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죽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내가 죽기 때문에. 근데 나라는 의식이라든지 존재감, 실체감이 사라진다면은 더 이상 내가 죽는 게 두려운 일은 아니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눈앞으로서의 안목이 확연하게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 경계 체험도 하게 되고. 그리고 종교 전통,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의 어떤 진공 체험이라든지 뭐 자성과의 만남이라든지 어떤 견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종교 전통에 상관없이 모든 영성 추구하는 사람들한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에카르트 톨레 종교 없어요. 근데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진리는 종교에 구속되지 않아요. 종교가 진리의 여러 모습으로서 그렇게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경험들, 어떤 영성 성각자들,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은 저는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종교 전통에서 가장 똑같은 게, 물론 용어 표현은 달라요. 그걸 하나님이라든지 순수 의식이라든지 공성이라든지 아니면 도라든지 아니면 태극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저는 공이 이제 눈 앞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눈앞 하는데 이해 안 된다고. 대부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선생님 계속 눈앞을 얘기하고 있는데, 눈앞인 거지. 그게 뭐 대수냐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학생 때 이 말을 들었다면은, 이거 눈앞이 뭐 대수냐고. 근데 체감을 하면 다른 거예요. 체감을 하면. 이게 체감의 영역인데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임재어록, 제가 임재어록 여러 차례 이제 언급하려고 했는데, 한번, 사실 제가 오늘 법문 준비를 안 해가지고 아침에 했어요. 30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근데 뭐 임재 선생님 워낙 조사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끌어다 쓰면 돼요. 제가 뭐 굳이 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워낙 조사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임재 스님이, 스님들이요, 여긴 스님들이라고 표현했죠. 왜냐면 말하는 화자 대상이 다 스님들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뭐 대덕들이요, 아니면 뭐 당신들이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무엇을 찾는가?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고 있는 의지함 없는 도인은 또렷이 분명하여 모자랐던 적이 없다.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이와 같이 볼 뿐 잘못되지는 않을까 의심하지는 마라. 그대들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일러 살아있는 조사의 마음이라고 한다. 마음이 만약 다르다면 본성과 모습이 따로이겠지만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본성과 모습은 다르지 않다. 이 말씀 잘 이해되세요? 저는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임재 스님이 되게 쉽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건데, 눈앞에서 법을 듣고 있는 의지함 없는 도인이 또렷이 분명하다고 하셨어요. 여기 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눈앞에 뭐 없어요. 뭐가 듣고 있어.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내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요즘엔 좀 달라요. 전 잘 모르겠어요. 누가 듣고 있는지. 근데 모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애초부터. 이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실체감에 빠져있을 때는 이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나라는 존재고 이게 확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듣는 거야. 근데 여기서 확 벗어나게 된다면은 굳이 표현하자면은 전체가 듣고 있어. 전체가 보고 있고 전체가 느끼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하지만은 나라는 통로는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통로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실체처럼 느껴진다는 건 아닌 거예요. 전체가 듣고 있는데 나라는 인연 통로는 거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 우리 일상의 일들이고 이게 진리의 일들이에요. 임재스님,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경계를 따라서 분별하지 마라. 그러므로 마음이 생겨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도 사라진다. 라 하고 또 한 개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다. 라고 한 것이다. 마음이란 거를 이거 눈앞으로 바꿔야 돼요. 눈앞이 생겨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눈앞이 사라지면은 온갖 법도 사라진다. 여러분도 저도 다 이 법이 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소리도 그렇고 이 소리, 모양, 뭐 느낌, 법 따라 생기는 거예요. 근데 소리와 모양과 느낌과 어떤 들으면서 생각도 있잖아요. 생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해요. 또 변화하고 생주이멸해요. 그런데 생주이멸, 성주괴공, 성주괴까지 공은 아니고 그거는 내용물들은 다 하지만은 나라는 내용물도 그래요. 성주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다가 이렇게 하다가 뭐 소리도 하고 모양도 하고 뭐 그렇게 뭐 커피 마시면 쓴맛도 느끼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모든 내용물들은 바뀌게 되어 있지만은 이게 눈앞은 안 바뀌어요. 이게 제가 한번 비유를 해드려 볼까요? 해드려 볼까? 보살님은 대전에서 왔죠? 대전에서 아침에 뭐 KTX 타고 오셨죠? KTX 타고 집에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일어나고 아침 드셨어요? 아침 안 드셨어요? KTX 타고 왔을 거 아니야. 여기서 풍경도 봤을 거 아니에요. 서울역에 내리고.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못 타고? 지하철. 그쵸?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시간도 다르고. 아침에 분명히 8시든 일어나서 씻고 뭐 밥도 먹고 수 있겠고 집에 있었어. 근데 나중에 KTX로 옮겼어. 옮겨가지고 지하철 탔어. 지하철 타고 지금 보현소에 왔어. 3층 법당에 올라왔죠. 장소는 다 바뀌어요. 장소, 이런 장소도 바뀌고 내가 만난 사람도 바뀌고 공간도 바뀌고 소리도 바뀌어요. 그런데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안 바뀌는 게. 그게 눈앞인 거예요. 눈앞. 눈앞은 애초부터 바뀐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어요. 이게 분명해야지만 사실은 자기 안목의 활달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힘드냐? 나한테 오랫동안 갇혀 살던 습이 강해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 한번 크게 벗어나야지만은 운전하는 저 양반이 계속 눈앞 하는데 저거를
본인 스스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도반 선생님이 왜 저 누나함 하는데, 근데 제가 임재 스님 하지만 제가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 대덕 조사 선생님들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던 것 뿐이고 저는 눈앞이라고 계속 동일하게 설명하는 건데, 그렇게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지만 눈앞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요. 세간이나 출세간에서나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부처와 법은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잃어버린 적도 없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명칭이요 말이요 글귀일 뿐이다. 이게 참 조사 선생님들이 그런 거예요. 부처나 법도 명칭이요 말귀요 글귀라고 했어요. 부처도 눈앞에서 생겨난 개념 아니에요. 깨달음이 따로 있다든지 깨달은 사람이 있다든지 부처도 드러났을 뿐이에요. 인연 따라서. 근데 이 눈앞은 애초부터 드러나지도 태어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어떤 본연의 텅 빈 바탕인 거죠. 근데 그걸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 어린아이를 이끌고 달래며 병에 따라 처방하는 약으로서 표현한 명칭과 글귀인 것이다. 부처와 법을. 그런데 명칭과 글귀는 본래 스스로 명칭과 글귀인 것이 아니라 그대들 눈앞에서 밝고 신령스럽게 비춰보고 들어서 알고 밝게 빛나는 것이 모든 명칭과 글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차 소리 지나면서 빵! 하기도 하고 우리가 선언에서 정진할 적에 벌이 탁 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걸 부처의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눈앞으로 바라보면은 저 모든 게 이제 부처님이 저렇게 화신으로 변하셔서 이렇게 인연 따라 저렇게 설법해 주시는구나 라고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집중한 것 같기도 하고 저 뭔 소린가 집중하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 본문 같은 걸 좀 오래 들으신 분들은 오래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적응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처음 들어보신 이제 보살님들께서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예, 네, 그쵸. 이게 처음 들어보니까 이것도 한 20번 들어보면 좀 나아질 수도 있는데 여기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서 제가 이거 어록인데 어록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근데 어쩌겠어. 제가 어록을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인연 따라 아 이런 얘기도 있구나 하는 거 생각하신 것도 좋아요. 남전 보원선 사람 분이 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조사 스님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조주 스님이세요. 조주 스님. 제가 근데 조주 스님을 왜 좋아하냐면은 조주 스님이 특별하게 뭘 안 해. 그러니까 방도 하지 않고 할도 하지 않고 좀 과격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말로 그냥 다 말만 해요. 말만. 근데 뭐냐면은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렸다 해요. 그냥. 이게 근데 정말 고수예요. 왜냐하면은 누가 표현하기로는 새치어 하나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근데 그게 얼마나 익으셨으면 그냥 새치어로 다 살렸다 죽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침묵이란 게 가장 좋은 설법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말도 인연 따라 써야 돼요. 집착함이 없이 말을 인연에 맞게끔 잘 쓰면 그것도 참 좋은 방편이에요. 근데 이제 남전 보원 스님이 조주 스님이 은사예요. 은사 스승인데 어떤 것이 도입니까? 라고 조주 스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평소의 마음이 도인이라. 평소의 마음. 근데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평소의 마음이 도인이라. 그럼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물었어. 향하여 다가설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남전 스님이 말했다. 해하려 향하면 곧 어긋나니라.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 내 마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마음의 나? 마음인데 나.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음인데 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의 마음보다는 그 반대가 맞아요. 마음의 나예요. 나도 마음의 한 모습으로서 드러난 것이라니까요. 근데 마음을 저는 눈앞으로 그냥 환치 이렇게 합니다. 진짜 마음은 눈앞이에요. 근데 눈앞하고 나라는 이거 뭐 우열관계 친다고 해봐요. 눈앞이 훨씬 커요. 나는 인연 따라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눈앞은 원래 크고 경계도 없고 반야신경 아시죠? 진리, 공성, 반야, 지혜 이것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이게 속성이잖아요. 눈앞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여기 깨끗하고 더러움 없어요. 이거 생멸도 아니고 부중불감 눈앞은 커질 수도 없고 작아질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눈앞이란 걸 마음이란 걸 내 영역, 내 분별심 안으로 잡아 끌어내면 작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만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란 건 원래 커요. 나란 존재에서 이렇게 끌어오다 보니까 마음이 작아진 거예요. 원래 큰 건데. 근데 나의 실체감과 존재감이 확 깨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이 엄청나게 확대돼요. 그래서 허공이란 비유를 많이 하신 거예요. 예전 선지식께서도 허공성, 허공과 같다. 왜냐하면 원래 공간 제약이 없고 환히 펼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허공에서 인연 따라 드러난 게 나고 책상이고 소리고 어떤 모양인 거예요. 모양 이렇게. 근데 조주스님이 물은 거죠. 평상시의 마음이 도인이라 눈앞이 도인이라고 했다 치죠. 그러면은 향하여 다가설 수 있습니까? 이 눈앞으로 어떻게 다가서요? 이 어떻게 다가서냐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근데 방법이 있다면은 한 방법은 딱 있어요. 한 방법. 여기 다가설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나가 깨지면 돼요. 그 방법 딱 하나뿐이에요. 그러면은 나라는 생각 중심 실체성이 확 깨지게 되면 전체와 탁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일별, 견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일치가 된다면은 그걸 개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개합. 개합된다는 말에 개합인데 그렇게 전체성으로 개합된다면은 이게 그때부터는 재밌어요. 내가 보여. 내가 보이고 내가 재밌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자주 해요. 갇혀 살 땐 몰라요. 자기가 갇혀 살고 있는지. 근데 벗어나 보면 알아요. 내가 그제서야 갇혀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꽉 갇혀 살면은 뭔가 생각에 갇혀 살면은 몰라요. 근데 정말 활달이 열리다 보면 몸과 생각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분명히 거치게 돼요. 불교만 거치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영성 과정도 다른 종교 전통에서 똑같이 거쳐요. 제가 천주교 학교 나왔잖아요. 예수의 학교, 서강대학교. 러시아 뭐 정교회 수도사들 뭐 무지의 구름 뭐 이런 책도 있기도 한데 그런 거 보면은 똑같아요. 무지의 구름인 거예요. 그 구름
확 걷어내면은 광명은 원래 빛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무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지 속으로. 알 수 없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눈앞은 애초부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텅 빈 공성이고 자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전 스님이 말했죠. 헤아려 향하면 곧 어긋나리라. 왜냐하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 자체는 애초부터. 그렇다면은 조조 스님이 다시 물었죠. 헤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도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눈앞이 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헤아리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남전 스님이 아주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도는 아는 데 속하지도 않고 모르는 데도 속하지 않는다. 안다는 것은 망련된 깨달음이며 모른다고 하는 것은 깜깜하게 어두운 것이니라. 만약 참으로 헤아리지 않고 도에 사무친다면 태허와 같이 가없이 환하게 트일 것이니 어찌 굳이 옳으니 그르니 할 것인가 라고 하셨어요. 아는 데 속하지 않고 모르는 데 속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면 알고 모르는 건 구분할게요. 그 내일이요, 내일. 내가 알고 모르고요. 근데 나란 존재도 이 허공에서, 태허에서 드러난 하나의 인연법인데 이 작은 게 큰 걸 알 수 있겠어요? 이거 역으로 추산은 불가능해요. 태허와 같이 그렇게 도에 사무친다면 환하게 트인다고 했어요. 이거 전체와 딱 개합이 된다는 건데 이걸 선문에서 보통 어떻게 되면 한 덩이가 된다고요. 한 덩이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란 존재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이 집착에서. 그러면서 전체에서 나를 보고 전체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걸 다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그런데 체감으로 와야 돼요. 체감으로. 이에 조주가 단박에 크게 깨달았다. 이게 웃긴 거예요. 그냥 깨달았다가 아니라 크게 깨달았다예요. 이 질문을 할 정도면은 뭔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이런 질문도 하지. 이 똘똘한 제자가 이렇게 질문도 명석하게 하는 거예요. 안 똘똘해봐요? 예? 그래서 끝나요. 그냥 뭐가 없어요. 대화가 안 가.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야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근데 이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있었지만은 사형과 사제 사이에서도 서로 이제 탁마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설봉과 암두 스님 경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설봉 스님 혹시 아세요? 여기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설봉 암두라고 사형 사제예요. 설봉 스님이 사제, 암두 스님이 사형인 거예요. 네, 암두 스님이 사형인데 암두 스님이 생이지지예요. 생이지지 아세요? 뭔지? 태어날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미 깨달은 사람은 태어났어요. 근데 암두 스님은 도인 같지가 않아요. 좀 망나니 같이. 유명해요. 하여튼 망나니 같은 분으로. 은사 스님이 덕산 스님이야. 덕산 도인이라고 이제 방을 되게 잘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인데 암두 스님이 스승이잖아요. 은사인데도 저 노인네. 저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막 뒤에서 막 험담하고 있고 막. 근데 덕산 스님도 어떻게 하지 못해. 이러면 도인이거든. 처음부터. 그러니까 서로 뜻을 통하니까 이게 제자인데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 저 노인네, 저 애기망청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 하더라도 저 말이라는 거는, 뜻이라는 거는 이 파도와 같아요. 파도. 바다의 파도. 파도는 인연 따라 바람, 해풍, 해류 따라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소음대로 드러날 수 있고, 거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말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심해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근본의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개합한다면은 더 이상 이 겉으로 드러난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근본의 마음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개합이 된다는 거예요. 개합은 말로서 개합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근본에서 개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근본에서 개합이 된다면은 더 이상 위로 드러난 말과 형식,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근본을 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설봉 스님이 암두 스님의 이제 사제예요. 근데 이제 설봉 스님이 모범적인 수행자였어요. 대중을 항상 배려하고
항상 아껴주고 항상 어려운 일 있으면 혼자 나서서 하고 그러니까 굉장한 모범 수행자야. 근데 암두 스님은 아니에요. 어디 가고 좀 말썽 피우고 스승 욕하고 그런데 설봉 스님이 이 암두 스님을 굉장히 예경했어요. 왜냐면 도인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저렇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자기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남들은 비난 많이 했을 거야. 암두 스님을. 저게 무슨 도인이냐고. 저렇게 스승이나 욕하고 허튼 짓이나 하고 수행도 안 하고 뭐 저게 무슨 도인이냐고 했지만은 설봉 스님은 근기가 좋아서 그걸 알아봤기 때문에 되게 존경했어요. 그래서 항상 예경을 갖추면서 암두 스님을 했는데 존경했는데 이제 깨달음이 이 밀도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깨달음이 똑같다고 보진 않고요. 체화된 정도가 좀 다릅니다. 밀도 차이가 있고 오산에서 폭설로 길이 막히자 암두 스님에게 말하였다. 제가 당시 덕산에 있을 때 몽둥이가 떨어지자 통 밑바닥이 쑥 빠진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게 한 몸이 되니까 통이 쑥 빠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는 껍질이 있다고 보죠. 통로라고. 뭐가 생각이며 분별이며 실체감이며 이게 꽉 차 있어. 근데 이게 한번 쑥 빠진 거야. 그럼 내가 통로가 됐다고 쳐봐. 이 전체와 개합이 되게 돼 있어요. 밑통 쑥 빠진다는 표현하는데 이게 한 덩어리 됐다, 일체됐다, 개합됐다 이 표현인 거예요. 선문에서. 그러니까 암두 스님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설봉 스님이 저 좀 그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했는데 암두 스님이 거기서 예외를 두지 않고 가차없이 소리 지르는 거야. 악! 하고 소리 지르는 거야. 말하자면 악! 하고 소리 지르고서 화를 내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그대는 모르는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집안의 보물이 아니라 모름지기 자기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와 하늘을 덮고 땅을 덮어야만이 비로소 조금은 들어맞는다는 것을. 이게 뭐냐면은 깨달음이 덕산 스님 통해서 덕산 스님이 이렇게 몽둥이 때렸잖아. 들어온 거야. 근데 암두 스님이 들어온 것에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집안의 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밖에서 들어온 거는 보물이 아니에요. 내 집안에서 원래 나와야 되는 보물인 것인데 모름지기 자기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와 하늘을 덮고 땅을 덮어야지만 비로소 조금은 들어맞는다. 이게 뭐냐면은 뭔가를 좀 잡고 있었던 거예요. 설봉주님이. 이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부정하고서 부처님일 줄 몰라요. 뭔가 집착하는 바가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견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설봉스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고 하지만 미흡한 점이 보이니까 밖에서 들어온 뭔가의 살림살이를 이것이 내 깨달음이다라고 집착하니까 거기서 한번 일가를 하고 하고 경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해요. 이거 벽암록 5칙에 나오는 말이에요. 5칙. 설봉쌤이 완전히 깨치고 예배하며 말하였다. 사형이여 오늘에야 비로소 오산에서의 도를 깨쳤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전에도 깨친 바가 있으셨어요. 당연히. 근데 이 밀도가 다르다니까요. 개합. 제가 이런 말을 얼마 전에 도반 설명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든 모르든 돈은 아는 데 속하지 않고 모르는 데 속하지 않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여러분들 이미 깨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밀도가 좀 약해요. 밀도가.
이게 정말 깨달음으로서의 힘을 발휘하고 정말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를테면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80점 이상은 넘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5점, 10점. 이 정도는 조금 힘들어요. 경험이 없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 다 본래 성불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 자리에서 눈앞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경험 안 할 수 없어.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중생의 습기와 어떤 업력이라고 부르기도 하든 패턴, 중심성 이거를 견고하게 잡아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눈앞이 뻔히 있는데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 도인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백날, 100년, 만년, 하여튼 뭐 30년 수행해가지고 뭐 360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해보니까 펑펑 울면서 세상에 눈앞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찾아다녔다고. 30년, 40년을 내가 이걸 찾아다녀. 억울해서 온다고 했어요. 억울해서. 지금도 이게 제 눈앞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말을 이해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때도 눈앞인 거고 지금도 눈앞이에요. 이건 변한 적이 없어요. 애초부터. 근데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억울하신 거예요. 내가 이 뻔히 있는 걸 놔두고서 딴 걸 찾아 헤맸다고. 그만큼 우리가 중생의 습기와 이게 패턴, 경향성 이게 참 크다는 거죠. 근데 벗어나 보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벗어나기 전에 몰라요. 이게 뭐 얼마나 그 묶여 살았는지 내가 거기에 갇혀 살았는지. 그러니까 암두스님이 이렇게 사자를 깨우치게 한 거야. 깨우치게 한 다음에 암두스님 뭐 했을까요? 그 후에 훌담. 저 호숫가에서 뱃사공 했어요. 할 일 없어. 할 일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사제스님 깨우치게 하기에 오셨나 봐. 뭐 전생에 빚이 있었는지 뭔지. 그러니까 난 내일 마쳤다 하고서 호숫가에서 뱃사공 했어요. 뱃사공 했는데 스님의 모양새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의 모습으로 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밤에 도둑한테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좀 근데 저는 여기서 사실은 소름 돋았어요. 칼에 찔려 죽으면서 악 하고 소리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뭐 몇 리 밖을 퍼져나갔다. 뭐 예전에 리를 쳤으니까 뭐 5리나 3리나 뭐 그런 말이 있겠는데 몇 리 밖을 퍼져나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그러니까 저는 암두스님 행적을 보고서 저는 소름 돋았어요. 이거 왜 소름 돋았을까요? 죽어서가 아니라 도둑의 칼에 찔려 죽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끝까지 법을 살아다 갔구나. 자신의 죽음마저도 법을 드러내는 데 써먹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좀 경외스러워요. 이분이. 근데 일반 그 시대도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저 스승한테 저렇게 하니까 칼에 찔려 죽지. 전생의 업장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법을 살아다 가셨어요. 근데 철두철미하셨던 거예요. 철두철미.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존경해요. 암두스님을. 저는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속인 거예요. 속인 거. 도둑의 칼에 찔려 죽인 모습으로 겉모양을 속인 거야. 근데 이렇게 힌트를 주고 가셨구나.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게 되고
남도스님, 이 죽음과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법륜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법륜스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당신께서는 돌아가실 적에, 이를테면 큰 스님들 돌아가실 적에 뭐 이제 법회 이렇게 하는 거 막 향 하나 피워놓고, 야, 마지막 시간인데 향 하나 피워놓으니까 질문해라 하면 막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입정하고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게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잖아요. 그게 요즘 유튜브에 찍혀봐. 방송에 나와봐. 큰 스님 향 하나 딱 피우고 마지막 하거라 해가지고 다 해준 다음에 이제 향 꺼지기 전에 탁 하고 입정이 드신다면은 그분은 도인으로 추앙받아요. 요즘 시대. 너무 멋있잖아. 그렇잖아요. 진을 스님이 그러셨어요. 보주 진을 스님이. 그러니까 그분 도인 맞아요. 근데 그렇게 방편을 쓰셨지만은 어떤 스님이 있어. 괴각 스님이 있다 쳐봐. 야, 칼에 찔려 죽었대. 하면은 저 스님 이게 모양새가 저게 무슨 도인이야. 도인이 칼에 찔려 죽어. 저게 제 삶을 저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소문 날 거 아니야. 말하자면은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은. 근데 법륜 스님이 당신께서는 교통사고로 죽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스님, 큰 스님들처럼 이렇게 법문하다가 돌아가실 게 아니라 증문즉설 하시다 들어가면 교통사고로. 왜 그러시겠어요? 많이 다니시니까. 그게 인과예요, 인과.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다니시겠지만 예전에 하루에 뭐 6시간을 도로에 계셨다고요. 법문을 다니시니까. 그러면 하루에 6시간 도로에 있는 사람이 일반인들이 누가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6시간을 도로에 있는 사람은. 근데 당신께서는 확률상으로 24시간에 6시간 도로에 있으니까 확률상으로 당연히 도로에서 돌아가실,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인과예요. 근데 잘못된 인과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업식이 있으시길래 무슨 업장이 있으시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과는 이렇게 단순하고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거기다 선악의 일을 껴놔. 업장의 일을 껴놓고 그러면 안 돼요. 단순하고 분명하게 봐야 돼요. 근데 그 단순하고 분명한 것의 가장 최고가 눈앞이라는 거예요. 눈앞. 그래서 눈앞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정말 말끔한 거야. 말끔하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언제 도반 스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라면 끓여 먹다가 라면을 이제 저장해서 뭐 라면 끓여 먹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도반 스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 이 공부의 끝이 어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공부의 끝은 뭐다? 예? 그치. 그럴 수도 있고 그것도 모습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충격받으라고 뭔 얘기 했냐면은 중생되는 거야. 중생되는 거라겠어요. 충격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 부처는 우리가 성불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오시면 성불하세요. 근데 저는 보살님들이 그래요. 저보고 성불하세요 이러면 예 먼저 하세요. 전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이래요. 보통은 먼저 하세요. 저는 좀 놀다 가요. 그래서 보살님 그러니까 먼저 하세요 하거든. 보살님 한 다음에 할게요. 저는 좀 놀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게 있어요. 눈앞이 성불이에요. 눈앞이 성불. 애초부터 우리는 성불돼 있어요. 성불돼 있어.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이유를 찾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대승기신에서 호련이라고 했는데 호련이 중생이 돼버린 거야. 호련이. 근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호련이 중생이 돼버렸어요. 중생되는 거라겠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 뭔가 준비가 되고 한다면은 중생되는 거 할 때 소름이 확 올 수가 있어요.
기쁨이 확 올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부처, 성불, 깨달음, 본래 면목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그 철저한 바탕에서 중생놀이 하는 거예요. 중생놀이. 그래서 제가 중생놀이란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공부하신 분들이 좀 좋아하세요. 중생놀이. 중생으로 놀이하는 거라고. 놀이라는 게 역할이란 뜻도 있지만은 뭐 독일식으로 하자면은 놀유자, 거닌다 이렇게 이런 건데 제가 약간 노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놀이란 말 좋아해요. 근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제 역할, 원제 놀이 하는 거예요. 원제 놀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살님 뭐 무슨 놀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은 삶이 되게 가벼워져요. 놀이하듯 살면 되지. 근데 이 몸뚱어리는 인연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인연에 맞게끔 잘 활용해 가면서 엄마 놀이도 하고 뭐 자식 놀이도 하고 와이프 놀이도 하고 저는 뭐 이제 뭐 중놀이 좀 하다가 뭐 가끔 작가 놀이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놀이가 제대로 되려거든 나란 존재에서 탈피해서 이거를 버릴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잘 써먹어야 돼요. 나란 존재를. 근데 이 중심 이전, 이 눈앞이 중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중심 없는 중심인 거야. 애초부터 중심이 없어요. 눈앞에는. 텅 빈 전체니까. 여기로 확연히 돌아가야지만은 나란 인연법을 잘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합되는 정도만큼 생사의 법들을 잘 써먹을 수 있는 안목과 역량이 생기게 돼요. 이 안목과 역량을 지혜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49제 같은 거 지낼 적에 이런 법문이 있을 거예요. 불심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불국토요. 범부들의 마음에는 불국토가 사바로다. 불심으로 바라보면, 이 불심을 또 바꿀게요. 눈앞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불국토예요. 근데 범부는 뭐예요? 나란 존재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성, 지향성,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애증, 시비, 유무 이런 것들에 꽉 쥐고서 살면은 이 세상이 사바세계야, 사바세계. 온갖 나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 내 기준엔 저 사람 별론데. 저런 일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눈앞으로 바라보면은 애초에 인연과 순리에 맞게끔 일들이 알맞게 벌어지고 있어요. 알맞게. 적당하게. 근데 내 기준 가지고 보는 거야. 여기로. 근데 전체로 보게 된다면은 모든 일들은 알맞게, 적절하게, 온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온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란 인연법을 쓸 수가 있게 돼요.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옥과 극락이란 것도 이런 말씀 드려요. 지옥과 극락이란 뭐 불교에 말이 많이 있지만은 뭐 아미타 정토를 가고 그런 말 있지만은 지옥과 극락이란 건 내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눈이 확 뜨이게 되고 나란 존재에서 이렇게 집착해서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은 이 세상이 곧장 극락이에요. 이 세상이 곧장 극락. 만나는 사람이 곧장 부처고 저 기침 소리가 살아있는 법문인 거고. 응?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문 스님이 이제 그 무문관에서 무문 스님이 이런 송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송을 개송을 쓰셨는데 봄에는 갖가지 꽃, 가을에는 달, 여름에는 맑은 바람, 겨울에는 눈이라. 봄에 꽃이 피고 뭐 가을에는 달이 좀 밝을 수가 있죠. 여름에는 바람이 맑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죠. 그러니까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흔한 자연의 어떤 요소들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걸림 없이 한가롭다면 이야말로 사람의
호시절이라 라고 했어요. 되게 평범한 내용 같지만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생각이 많고 분별이 많고 나란 존재에 갇혀 살고 하면은 이 눈앞으로서 법이 완연하게 드러나 있음을 모르고서 평생 딴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가을에는 달 보이고 여기 뭐 연꽃도 이쁘고 따뜻한 바람도 불어오고 여기서 이미 눈앞에서 다 구현되어 있는데 딴 걸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나만 중생놀이 하겠어요? 이렇게 나만 중생놀이 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저 별들도 중생놀이 하고 있고 지들 인연에 맞게끔 저 차들도 지들 중생놀이 하는 거예요. 빨간불 들어오면 빵 하고 멈춰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봄에 꽃들도 중생놀이 하는 거예요. 인연에 맞게끔. 자, 이렇게 나만 중생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은 온 우주가 온 세상에 이미 인연에 알맞게끔 그렇게 놀이하면서 살고 있어요. 놀이하면서. 봄에 제가 아까 전에 경주 벚꽃 이렇게 쳐보니까 아직은 개화를 안 했다고 하대요. 매화 펴 있다고 하대요. 목련 피고. 수도하면 조금 늦어요. 한 보름 정도 늦더라고요. 경주에 비한다면은. 열흘에서 보름 늦는데 다음 주쯤에 아마 경주쯤에 저 남도에서 좀 개화하지 않겠어요? 벚꽃놀이. 예. 꽃놀이 가세요. 예. 그런데 물론 내가 꽃놀이 가는 것도 좋고 이렇게 다 가지만은 눈앞으로서 꽃놀이도 즐기고 봄 자외선도 쬐고 눈앞으로서 저 뭐 군밤 냄새도 맡고 눈앞으로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거라도 이게 사소한 꽃향기라도 사실 극락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봄에 좀 좋은 시절을 맞이하시면서 눈앞으로 살기를 바라시면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